오늘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은 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하며 올바른 판단의 기준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스포츠에서 종종 심판의 판정에 따라 이 경기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공정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지 이 선수들이나 감독들은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심판의 판정이 아무리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이 판정의 번복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떨까요? 이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서 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이 생겨나 이 심판의 판정이 의심되거나 상대방의 플레이가 의심된다면 비디오 판독을 통하여서 판정을 바뀌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비디오 판독과 같이 이 다윗이 처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십가온 베냐민의 고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한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족속의 한 사람이었던 이 고시라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다윗이 엄청 치욕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을 때에 쓴 시가 오늘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로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한 자녀가 나를 배반하였을 때 아마도 가장 배신감과 치욕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사무엘하 16장을 보시게 된다면 이 다윗의 큰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황에 다윗은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을 겪게 되었던 이 다윗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추해서 볼 때 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다윗은 이르게 됩니다. 이 베냐민인 지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사울왕이 속하였던 지파로서 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를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유로서 다윗을 저주하게 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의 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나서자 다윗은 오히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를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해치지 말라라고 오히려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동안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운데 고백한 시가 오늘의 본문 7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니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원통함을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의 상황과 오늘 본문인 시편 7편의 상황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 본문의 1절과 2절은 바로 다윗을 추격하는 압살롬의 손길에서 벗어나려는 이 다윗의 절박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오히려 그 몰락한 왕위를 다윗이 빼앗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러나 이 시므이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윗 스스로 형벌을 받겠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 이 자신을 극적으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해롭게 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과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곤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잘못을 떠넘겼을 때에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적을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요? 아마도 발끈하고 그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가끔씩 유초동부 설교 후에 가끔씩 설교 성경 암송을 아이들에게 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빠르게 암송을 하고 누구는 늦게 암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주일엔 말씀이 조금 길어서 암송하는 시간을 더 주긴 했는데 이 한 친구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빠르게 암송을 마친 학생이 남은 학생에게 너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빨리 외워라고 하자 어느 학생은 바로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Jesus said, "Do not judge other people."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차 했던지 그 다른 친구는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 아이들이 장난치고 떠들긴 해도 들을 말씀은 듣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흡족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관과 분쟁 가운데에는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이 결백함을 밝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해 깨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8절에서는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의와 성실함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9절에서는 악인의 악을 끊어주려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방해가 되는 마음이 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시편 말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묵상한 후에 그의 신앙이 참으로 나와는 다르다 또 참으로 대견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나는 다윗의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한 사람의 고백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죄로 무뎌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쉽게 고백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당당히 나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죄로 물들어진 마음을 붙잡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개인의 중심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이 세리의 기도는 똑같은 나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을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를 눈물로써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상 한 사람이 모두 나를 향하여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선한 사람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지만 악심을 품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진노의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이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그렇지 않으실 때에는 칼을 가지고 활을 당겨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 어디서 나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실까요? 다윗이 고백하길 악인의 모습은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다가 죄악을 잉태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고, 악인의 죄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죄악의 씨가 뿌려질 그것이 임신이 되고 배양되어 그 무서운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뿌린 죄악의 씨가 이 부메랑과 같은 작용을 하여서 언젠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이 마지막인 17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사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결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또한 속이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과 또한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도 이 주변의 상황이 이 자신을 비참하게 몰아가고 또 억울하게 오해받고 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이 위로와 위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진 노래이고,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7편의 본문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이 어질고 힘든 세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외로움과 이 성실함으로 오늘 시편 7편의 본문을 진정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어질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외로움과 성실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이 어질고 힘든 세상에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이 지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적인 삶이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본문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재단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반대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이 우리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머니, 엄마, 아빠, 제가 처음 만든 설교 영상인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잘해서 더 좋은 설교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텐데, 여기 아직 크게 LA나 뉴욕이나 이런 데가 더 위험하지, 제가 살고 있는 데는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또 위험하다 해도 그런 쪽으로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전화 안 받는다고 또 뭐라 하지 그러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또 아프지 마시고, 저도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한국에서도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평안히 잘 건강하게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